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이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를 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비전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새벽을 열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내려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함의 비결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는 이 정도의 문제점이라면 내가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아니 충분한 것보다도 조금만 노력하면 이 일을 내가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내가 뛰어들게 되죠.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만만치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죠. 내가 한 오후 3시까지 이 일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 일을 해보니까 하루가 훌쩍 넘어가 버리는 일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예상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게 만만치 않은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 같아 보입니다. 속으로는 여러분들 이 골리앗 정도는 내가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한번 할 수 있겠다, 이 정도쯤이면 되겠다, 물맷돌 많이 던져봤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으니까 도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하지만 괜히 나섰다가 이 골리앗 앞에 나갔다가 훔칫 두들겨 맞고 돌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싸움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마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일들도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건 여러분들 나약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이야. 내가 할 수 없으니 누구에게
힘을 빌리는 거다, 하나님께 빌리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반대입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진정한 힘을 깨닫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엎드리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엎드리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강하게 된다. 예, 그래서 먼저 엎드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하면요,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설교를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하면 야, 이 정도쯤의 설교면은 사람들 변화되겠다.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 정도 설교는 야, 이 설교를 듣고도 변하지가 않아? 지난주 설교 주일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앉다, 와, 주님 앞에 앉는 게 승리다. 이 설교를 듣고도 안 앉아? 그러면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압니다. 이거 싸움이에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만큼 성도님들이 변화되겠지, 이만큼 도전을 받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인 거예요. 가장 안 될 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하는 이 설교가, 말씀의 선포가 저의 설득의 시간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강요해야 하는 시간인가요? 설교는 강요도 아니고 설득의 시간도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그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인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설교의 준비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기도의 준비가 있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믿음은 뭐냐 하면, 어떤 문제와 대면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죠.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자의 입장에서도 얘기해 드리잖아요. 제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나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이만큼 했으니 야, 이거 정말 멋진 건데, 정말 대단한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처음에 쫓길 때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엉뚱한 길을 걸어가게 돼요. 이 다윗이 두 번 정도 이런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뭐냐면 갑자기 그 블레셋으로 가가지고요, 이 왕 앞에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곳이 어디였느냐? 블레셋으로 도망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신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런데 돌아와서 동굴에 살고 뭐 이러다가 또 한 번 어디로 갑니까? 망명을 해서 블레셋의 군대 장관으로 지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당장에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요즘에 사무엘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조금 나눴던 이야기이긴 한데,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 군대 장관으로, 블레셋의 장관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야, 너 못 믿겠다 해서 너 집에 돌아가 해서 시글라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돌아오니까 누가 침공해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 전부 다 이 자신의 시글락 본거지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처자들을 전부 이끌고 데려가서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망연자실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때의 상황을 사무엘하 3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대요. 여러분, 얼마나 다급했으면. 다급하였으나 정말로 여러분들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호기롭게
싸움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 같이 뒤에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야 다윗이 생각하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로 다급한 일인데, 정말로 힘겨운 일인데 내가 지금 힘을 써도 안 되는 일이 벌쳐진 거죠. 그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야겠구나. 주님만이 힘이시구나. 주님만이 능력이시구나. 그거를 여러분들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 이후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변화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인 거예요.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아, 지금 뺏겼는데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내일 모레가 시험이에요. 죄송해요. 아침부터 시험 얘기해서 시험 들까봐. 시험을 보는데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내 생각도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그래도 시험을 보러 가야 되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대체휴일이니까 쉬고 3일 날 예를 들어서 출근해야 돼요. 회사에 출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출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시험을 보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당연한 거죠. 시험을 보러 가고 학교도 가야 되고. 오늘 하나님, 밥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대상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뭐 기도할 대상이 아닌 거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바뀐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할지라도 뭘 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아니, 공부해야죠. 그죠? 내가 출근해야지, 일해야죠. 그런데 뭘 해야겠다? 기도해야겠구나. 먼저 하나님, 나 오늘 이 시간 공부합니다. 하나님, 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출근합니다. 출근길에 주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납니다. 아니, 만나는 거 누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늘 언제나 뭘 해야겠다? 기도의 문을 열어야겠다. 엎드려야겠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뭘 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당연한 일을 기도하자. 당연한 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특별한 것을 기도하려고 해요. 요거는 내 힘으로 되고, 요 정도쯤은 내가 좀 하나님의 힘을 조금 빌려와야겠다. 이런 경우에만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기도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구구단을 외운다고 생각해봐요. 구구단 죄송합니다. 2일은 2죠. 2일은 2, 2는 3. 누가 외워야 돼요? 내가 외우는 거잖아요. 이 정도쯤 무슨 뭐 이거를 내가 뭐 기도하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심지어는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구구단을 외웁니다.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쫓아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러면 자녀들 찾아와야 돼요? 아니면 잘 가라, 나 이제 새 인생 살겠다, 이번 기회가 기회구나,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들? 가서 찾아와야죠. 뺏긴 거 찾아와야죠. 당연한 일인 거, 당연한 일.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당연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것을 기도하는 것도 물론 기도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학교 갑니다. 걸음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일을 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가슴에 자녀들을 품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멀리 있는 자녀들, 또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자녀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일에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 동행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군대를 출격하리이까 말리이까, 내가 따라갈까요 말까요? 다급한 상황 속에서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시는데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뒤에 문장입니다. 시작.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동안 응답 없으셨거든요. 말씀 없으셨거든요. 뭐 대단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기도해야 될 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세요. 그럼 왜 하나님이 따라갈까요 말까요 이 말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실까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사소한 것이지만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미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어떤 대단한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맡길 수 있느냐의 문제가 기도의 응답인 거죠. 맡기면 응답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맡기고 기도를 안 하니 응답이 안 되는 거죠. 문을 안 두드리는데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알겠습니까?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다윗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왕권을 이제 얻게 될 때에, 받게 될 때에 그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게 되냐면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이게 기도의 재미를 안 사람의 모습이에요. 뭘까요, 여러분들? 기도해봤더니 하나님 따라갈까요 말까요?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따라가라 하네. 따라가서 전쟁을 했더니 다시 도로 다 찾아왔네. 와, 이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자기도 이미 헤브론으로 갈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몰라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갈 곳이 헤브론밖에 없었어요. 이제 왕이 될, 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헤브론으로 갔다가 헤브론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 여정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무엘하의 내용을 이제 다 지나왔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한 걸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 그러니까 당연한 걸 기도하는데 당연한 걸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네. 그러니까 또 응답하니까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또 응답하십니다.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모든 것을 묻습니다. 철저하게 패배한 이후에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인이라는 것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행동주의자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얘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막 앞서고, 먼저 몸이 앞서고, 먼저 생각이 앞서고, 이렇게 앞서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그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보다 무엇이 앞서야 됩니까? 기도가 앞서는 사람들, 먼저 엎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엎드리기 전, 기도하기 전에 하는 행동들은 여러분 다 의미가 주님께는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주 간단한 것만 생각해 볼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실 때 맛있는 샌드위치를 드리잖아요, 그죠? 드시지 않으시려면 안 가져가셔도 돼요. 드실 겁니다. 근데 샌드위치를 먹을 때, 자, 입에다, 손에다 이렇게 접으세요 한번. 시작. 뭐라 안 했어요 지금? 기도를 안 했잖아요. 그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입을 물었어. 그러고 나서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당연한 걸 안 했구나. 하나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엎드리는 자에서의 아주 중요한 표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입 물면 어때요, 그죠? 물기 전에 기도하면 좋지만
물고 나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 지금이구나. 그때 엎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을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이 바실레아 슐링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야기한 걸 너무나 저는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늘 언제나 저는 기억하고 살아가는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소명감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만 섬기는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은 머문다. 그러나 스스로 택한 자리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며, 또한 비록 그것이 성공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참된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할 것이다. 아멘이 나오죠. 왜 아멘이 나옵니까? 나는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참된 승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쯤 하면 되겠지라고 성공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성공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공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참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나갈 때, 엎드릴 때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머리털을 세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직장의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지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엎드리면 해결됩니다. 엎드리는 자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이 동시에 똑같은 공간 안에 있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근데 한 사람은 실패하고 한 사람은 성공해요. 예수님은 성공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실패였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래도 뭘 끄집어냅니까? 칼 끄집어내고 예수님 막으려고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들. 얼마나 호기로워 보여요. 얼마나 용감해 보여요. 그런데 그 순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돼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칼로 이기는 게 아니구나. 내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구나. 베드로가 여러분들 몇 번이고 하나님, 주님, 예수님,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짐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다짐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 칼을 휘두르도 안 되고, 의지로도 안 되고, 여러분들 따라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엎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 수 없어서 엎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뭘 하시는 겁니까? 기도로 나가시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 사람이 되느냐, 누가 형통한 사람이 되느냐, 명확한 거예요. 칼 휘둘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 의지를 앞세우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학생들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가 고등학교 때 이제 바로 앞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바로 앞에 성황대학교가 있었어요. 성황대 좋은 학교죠. 그리고 바로 조금만 더 가면 연세대학교가 있고, 거기 이제 다 신촌 그쪽인데 바로 앞에 성황대학교가 있어요. 중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우리 고등학교가 광성고등학교인데 광성고등학교 부속대학교가 성황대학교인 줄 알았어요. 성황대학교는 아무나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딱 들어가서.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지나면서 그래도 뭐 그 정도쯤은, 왜냐하면 맨날 보는 대학교니까 학교 크기도 우리랑 비슷해. 우리도 작고 저기도 작아. 그래서 저 정도 대학은 뭐 그냥 가는갑다 싶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딱 이제 1학기가 돼가지고 이게 모의고사 오잖아요. 성황대도 S대더라고요. 위대한 대학이더라고. 나는 꿈을 못 꾸겠더라고, 거기를. 와, 이거 보통이 아닌데? 절망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모의고사를 봤는데 숫자가 이상한 숫자가 나온 거죠. 저만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목사님이 그래.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 큰일 났는데.
그때 돼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들 그게 내 힘으로 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저는 뭘 안 했을까요? 계속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도전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물론 도전을 해야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 나 숫자 잘 나오게 해주세요,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게 바로 그건데, 잠시 우리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읽어놓고 왜 여기만 얘기를 잔뜩 해가지고 오늘 이거 다 하려면 좀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금방 끝내드릴게요. 느헤미야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이 되게 탁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함께 본문 읽었던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냐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여러분 그 술관원장이 된 사람이라면 이게 뭐냐면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된 거죠. 왕의 비서실장이. 근데 그때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어 있고 자기네 그 고향 땅, 이제 사실은 고향이 아니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태어난 게 자신은 유대에서 태어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고향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버지의 고향이고, 자신이 이제 생각하는 예루살렘이 고향이라고 생각하지만 고향은 자기가 태어난 데는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소식을 듣습니다. 다 무너졌고 황폐되어 있고 원수들에게 짓밟혀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될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야, 이거 내가 뭔가를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울분이 막 치밀어 오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어요? 야, 내가 가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이스라엘 우리 유대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좀 혼내주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사람들을 모아다가 돈을 좀 번다든지 이런 모금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모아다가 다시금 한번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간다든지, 이런 계획을 먼저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냐? 느헤미야 1장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뭘 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음이 앞설 수 있었고요, 행동이 앞서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느헤미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탁월한 사람이었거든요. 탁월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뭘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형통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계획들이 이런 계획들이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에요. 최선의 방법이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때에 그 하나님만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 나머지 11절 말씀 다 같이 뒤에 말씀 읽어볼까? 시작.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술관원이 된 거, 비서실장이 된 게 무슨 일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형통의 시작인 거예요. 당장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술관원이 됐다는 그 말은 이제부터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형통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는요,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기물들을 가지고 또 힘을 가지고 또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중단되었던 이 성전과 성벽의 공사를 52일 만에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으시네. 성벽을 52일 만에 공사를 마쳤다니까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탁월한 사람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혜롭기도 하고 추진력도 있고 그 일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거고, 강단도 대단하고요, 힘도 있고, 뭐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형통함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힘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지위를 의지한 것도 아니고 능력을 의지한 것도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간 거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형통한 자가 됩니까? 누가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누가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누가 꿈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죠.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내 힘으로 되든 안 되든 기도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는 걸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되는 것부터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하세요. 당연히 오늘 내가 단어를 외웁니다. 하나님, 단어는 내가 외우는데 뭘 기도해요? 아니, 기도를 하라니까요. 내가 오늘 밥을 먹습니다. 왜 당연히 밥을 먹는 건데 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당연한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큰 것도 기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형통하고 탁월한 자가 되길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엎드리셔야 돼요.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엎드리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이제 3월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공교롭게도 28일이 토요일로 끝나고 내일부터 3월 1일이에요. 그죠? 참 희한한, 달력이 한 줄이 비어 있으니까 이상해요.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요, 한 달이.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새 학기는 뭐 우리가 뭐 어른들이야 뭐 새 학기라고 해서 뭐 별다른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서상 3월이면 모든 게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죠? 예, 늘 언제나 3월 달부터 3월 1일부터 우리는 만세를 불러야 했고, 그죠? 그다음에 3월 2일부터는 학교를 가야 했고, 이게 3월 달부터는 뭔가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의 새로운 발걸음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자녀들 마음에 품고 오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형통한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